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21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처럼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한 지가 지금 48번째입니다. 오늘까지 48번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계획할 때는 한 10번 정도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8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 믿음이 주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코로나19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한 가지를 그 모든 시작의 근거는 뭡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모든 게 파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청소년도 기관에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도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잘 안 나오면 좀 스트레스 쌓이시죠. 근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게 사실 없어진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전쌤 보고도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숫자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하세요. 요즘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를 만났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계속 와닿으면서 카타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왜 지하 그 어두컴컴한 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10년도 아닌 100년도 뭐 어떤 분은 300년 가까이 핍박이 계속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목격자 채널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카타콤 순교자라는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하 약 7층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곳. 그들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죽어갔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조그만 집이 보통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하면 비가 조금 새고 그러면 곰팡이가 쏠고 굉장히 아주 음침해집니다. 그 지하 속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한 곳에 있던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학살당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수시로 그 칼날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수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암호잖아요. 그들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암호로 서로 간의 교통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새벽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지금도 힘들다. 지금도 어렵다.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생 그 카타콤 속에서 햇빛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요즘에 참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강고 때 교회 소신단을 보시면, 교회 소신단이 매주 똑같은 교회 소신단을 내놓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도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계획할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참 훌륭하시고 참 귀한 신앙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예, 그래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4세기에 있는 교부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안 되는데 로마의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라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순교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로마 황제가 가장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자신을 결코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완전하다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완전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자신을 결코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크리소스톰의 그 말이 바울 서신에도 좀 나타나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는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평생 또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크리소스톰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와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일대 전환. 제가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8월 말인가 9월 초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동향에 대한 세미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교회 소모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탱해왔던 구역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세미나와 토론을 지금 해나가는 자리예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큰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 큰 전환점.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신앙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11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관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2번 나눠서 제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또 왜 꼭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어느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에 교회 보내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학부모도 교회 가지 마십시오. 참 황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든든한 내 뒤에 백이 돼 주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백, 부흥 목사님들도 주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우리는 주장했잖아요. 바로 백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거. 그래서 나는 교회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변호했죠. 2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은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되고요. 또 그 중에서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냐, 대체. 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교회 가는 것이냐, 대체. 왜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보통 기존에 우리가 알고 왔던 방식대로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만약 이 질문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답과는 다를 거겠죠.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그 음침한 곳에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그분들이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이 대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5가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십니까? 왜 죽음까지도 그걸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 두 번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발견되는 것은 어떤 걸 발견하냐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율법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에서. 오직 이 율법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가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 그게 바로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같이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러니 제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그걸 위해서 그는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한 가지? 한 세 가지? 아니면 하나도 없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워지는 신앙. 부활 신앙, 그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과연 뭔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내게 없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이 그냥 쉽게 허물어지게 되겠죠. 쉽게 허물어지게 되겠죠.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시대, 바울 시대에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배도하는 자들,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편지에다가.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수족을 두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을 다 수족을 들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바울이 믿고 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마가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바울만 버린 게 아닙니다. 신앙 자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상당한 핍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편에 있는 황제죠. 상당히 앞에 황제들이 아주 핍박을 하는 황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데마가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좋았습니다. 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니까.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데마가 판단하죠. 희망이 없어. 예수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바울을 통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신앙의 목적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하는 부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는 부활입니다.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분토처럼 없어지고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그는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변에서들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는 아주 사방에서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그 부활 신앙이 내 속에서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얻기 위해서 명예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말, 다른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가능한 한. 또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내 부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비용이 들든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부활 신앙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참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의 돈이 들어가도, 얼마의 병이 들어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을 때는요, 너무나 그 평범하게 일상생활이 있을 때는 그건 바울 시대나 그런 거야. 2000년 전에나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2020년 우리 시대에 이 고백을,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수년 하고 또 교회 중직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다. 만약 목회자가 만약에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돼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 영적 교만은 아주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기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만약 이것이 중직자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갖게 됐대. 중직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다 완전해 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조차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목사 말도 듣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완전하니까. 이 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목사든 뭐 누구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흠모하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그는 정말 율법 바리새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까지 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율법에 저촉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지켜온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의 기준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아직도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바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참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만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을 주님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아주 바꾸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180도 인생을 바꾸시고 나서 그거 고백하는 거,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물의 때보다도 못한 존재고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 다메섹에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젠 내가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삽니다. 그는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020년 저는 하나님께서 제2의 바울을 찾고 계시지 않겠나, 제3의 바울을 찾고 계시지 않겠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도 바울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교회 갑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이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마지막 숨었던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수많은 질병 속에서 그 지하 터널에서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교회 내 소모임은 이미 중단됐으며 성가대를 서는 것조차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주여, 저의 영적 카타콤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영적 카타콤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사랑교회가 영적 카타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